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예수 이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되시는가, 어떻게 빛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흔히들 우리가 높거나 아니면 위대한 지혜를 대하게 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막연하게 처리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활이 환해지나 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광대한 진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가 그 진리의 속내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참빛을 보아라. 그 참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다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당신이 빛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랬었죠. 참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인류에게 비출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통째로 그냥 이 지구상에 빛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통째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 당신을 몰랐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각 사람에게 노크를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가슴에 다가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이 되시는가? 과연 그분이 빛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분이 내게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가 하는 상태를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빛이 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점등이 됩니다. 첫 번째, 점등은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죠?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등을 킨다. 점화는 불을 붙인다는 뜻이고 점등은 등불을 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내 존재가 켜집니다. 내 안에 불이 밝혀져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순간 기분이 상쾌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에 불이 켜지진 않아요. 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그분이 믿고 영접할 때만이 그때에 이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불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리고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마음이 어두운 사람, 답답한 사람들, 캄캄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전하고 우리 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는 먼저 자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빛이 된다는 것. 자, 이 땅의 이 어둠 속에
오신 우리 주님, 저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인류가 빠져있는 그 캄캄한 흑암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 흑암, 암흑, 그 암흑 상태 위에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자, 한번 우리는 가슴을 열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교회 대문에도 써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한 조각도 없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때는 밤 8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돼요. 그죠?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어둠이 나갑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역시 똑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온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초를 켜야죠. 성냥불 하나 그어댑니다. 성냥불 하나 그어대면은 갑자기 온 방 안에서 뭔가가 사라집니다.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성냥불 하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임하면 나가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허위를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물 갖고 물과 싸울 수는 없어요. 허위를 가지고 허위와 싸울 수는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미움과 싸우면 아무도 둘 다 망합니다. 악을 가지고 악을 싸워보십시오. 저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악한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항을 합니다. 두 집단 다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불이 켜지는 건가? 어떻게?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불이 켜지는 건가 하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언젠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죽었을 거라고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과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 하나가 빛입니다. 아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들이 희망을 주고 아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아들이 마음에 보람을 줍니다. 아들에게 총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 존재는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아들이 꺼져버리면 이 어머니도 죽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결되는 연결체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집에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망합니다.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랑.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죽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인성 과부는 아들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참담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읽을 때 이 여자가 나온다는 것. 이 여자는 다 잃었습니다. 집은 자기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묻으러 갑니다. 아들을 묻으러 가는 것. 자기의 희망을 묻으러 가는 거고 빛을 묻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 여자분에게 무슨 희망이 이제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들을 묻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묻으러 갑니다. 머리 푹 숙이고 성녀를 따라갑니다. 그때에 저 앞에서 이상한 분 한 분이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맞은편에서 다가옵니다. 이상한 분이 맞은편에서 다가오더니 이 장례 행렬 앞에 멈춥니다. 멈추더니 그 과부를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울지 말라. 그러더니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관 위에 손을 댑니다. 관 위에. 그리고 하는 말 한마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 이상한 분은 살아난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떠납니다. 자, 저는 이게 아주 슬프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너무 신성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현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분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떠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과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끝이거든요, 성경은. 과부가 어찌 됐을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니다. 여자는 집에 돌아가서 지금 잠시 동안은 아들이 되살아난 이 기쁨을 누리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이 놀람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묻으러 가던 이 여자가 그 아들, 살아난 아들과 대면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현실에 그 여자는 한동안은 입을 다물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어느 날 밤 아들은 아들 방에서 자고 자기는 자기 방에서 자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좋고 기쁜데 그런데 뭐냐? 이 아들은 언젠가 또다시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럼 내가 지금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잠깐 동안에 아들의 생명이 유예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쟤는 얼마 있다 또 죽는다. 사람이니까 내가 더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잠시 동안의 죽음이 연기됐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온 세상 얻은 것까지 기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내 속에 있는 등불은 꺼진다. 제가 죽어도 내 등불은 꺼진다. 결국은 인간은 다 꺼진다. 그럼 이렇게 꺼져버린 등불을 가지고 내가 지금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이게 이성적인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는 영원한 등불은 없는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이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이상한 낯선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분은 누구였지? 메시아. 바람결에 또 돌아다니는 그 소문, 하나님의 아들. 나 그분을 볼 때 느낌이 어땠을까? 내가 살아난 아들을 만났을 때보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는 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던 눈길과 관에 손을 얹던 그 모습,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던 그 음성, 그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내 안에 뭔가가, 내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가 켜졌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죽음을 정죄시키고 한 사람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분에게 내 희망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느냐? 쟤도 죽고 나도 죽는데 저분은 안 죽는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에게 나는 당연하게 마음을 두고 이제 그렇구나. 죽어버릴 내 아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희망의 근거를 두지 말자. 지금 당장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쟤는 궁극적인 등불이 아니다. 맞아. 내가 만났던 그분이 나의 궁극적인 영원한 등불이다. 그러면서 나인성 과부의 마음속에 이제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추적하는 바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논리의 순서를 거쳐야 돼요. 거기 미친다면 그거는 정말로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아들 살아났다, 이거 안 부둥켜 안고 그럼 뭐예요?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얼마 있으면 죽을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태어나서 전혀 인생의 다른 양상을 보았다. 저분이다. 그게 바로 불신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는 이양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저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내려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건. 왜? 다 꺼집니다. 다 꺼져요.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나라도 꺼져요. 사람도 꺼져요. 부모님도 꺼지고 자식도 꺼지고 친구도 꺼지고 아내도 꺼지고 남편도 다 꺼집니다. 꺼지는 등불 붙들고 죽은 아이 붙들고 부둥켜 안고 슬피 울지 말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붙드세요. 주님을 보세요. 난성 과부가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셔요. 죽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끔 그 철이 없어요. 집안에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한번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철이 들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죽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다. 그 죽은 시체를 딱 앞에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한번 만지는 순간에 내 가슴에 엄청난 충격파가 오는 거예요. 다 살 줄 알았지.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꺼져요. 다 꺼집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불을 켜실 수 있는 불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이 결론에 도달할 그때 그 사람 속에는 신앙이 켜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저 목사님이 수천 번 말하던 그 사실이 이런 거였구나. 철들어라. 철이 들어라. 평생 죽은 아이 붙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안에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분이, 점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아니, 예수님 아니면 볼 수 없나요? 다 보는데. 사물은 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못 봅니다. 예수님 아니면 진리는 절대 못 봅니다. 목사님, 저도 진리 압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저 이거 알아요. 그래, 그 진리까지는 안다. 그럼 네가 죽어도 모르는 게 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이 빛 되신 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빛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수억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있다. 당신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 네 번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것이다. 수천 년 살아도 당신은 모른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구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게 되면 그 빛 속에서 모든 사물을 관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빛은 은혜입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생명과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해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은 믿을 때에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노예의 제도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았더라도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싸웠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더라도?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참으로 잘 된 영화죠.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멘도사 기억하십니까? 멘도사, 노예 사냥꾼.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드 니로가 맡은 역이었습니다. 아주 연기를 잘하시죠. 노예 사냥꾼입니다. 노예를 포획해다가 팔아먹고 해서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자기 애인을 자기 동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과 결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가죠. 배경은 바로 그 과란이 부족, 그 중남미에 있는 그 부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알게 됩니다. 노예 사냥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예 사냥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빛이 나니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악이라는 걸 알까? 빛이 임하면 알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나쁘다는 걸 알까? 빛을 받게 되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알아요. 왜 인간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까? 어떻게 알까? 예수님을 믿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빛을 알아야, 빛을 받아야 빛 속에서 사물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불 다 꺼버리십시오.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허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TV 보고 영화 보고 밤거리 지나고 스마트폰 보고 영상 보고 다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전원이 나갔어요. 전원. 그럼 아마 사람들은 허둥댈걸? 꼼짝 못하고 아둥바둥댈걸요? 전기 하나 나가서 세상이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 지구는 약해.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전기 하나 없어서. 그렇게 빛이 들어와야지 빛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판단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는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광채가 그 사람을 둘러 비추게 되면 그 광채 속에서 그는 사물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비추어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인생관,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오신가,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다.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살다 보면은 눈물도 흘리고 바람도 맞아요. 눈도 많이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비와 눈 많이 맞았어요. 비를 너무 맞아서 그 흘러내린 빗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리 밑에 앉아서 흐느끼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밖에서는 눈이 내리는데 내 안에는 불이 켜 있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과 제 안에 들리는 음성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단다.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단다. 나는 널 위해서 죽었단다. 그 사랑은 영원히 포기할 사랑이 아니란다. 너 비 맞고 눈 맞고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내 사랑에 내 은혜가 너를 감싸고 있단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안엔 주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그 순간에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과 제가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 기쁨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